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입니다.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다 함께 똑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4장부터 6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구원받은 성도,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은혜를 상속받을 상속자로 세움받은 우리 성도들이라고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이 살아야 될 생활편을 기록한 것이 4장부터 6장까지라고 했어요. 4장부터 6장까지 6가지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성도들이 살아갈 삶의 신앙의 모습에 대하여 6가지를 가르치는데 그 첫째가 하나됨이었습니다. 4장 1절부터 16절까지가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된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된다. 하나됨을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17절부터 그리고 마지막 32절까지를 통해서 뭘 가르치느냐? 거룩하라. 거룩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들이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지난주에 배우는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거룩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자, 그러면 옛사람의 모습,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가 그 앞에서 볼 때에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허망한 대로 행하는 사람, 이것이 옛사람의 모습이다. 허망하게 살지 말라. 이 허망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허망한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어요. 18절에 첫째는 그들의 총명함이 어두워졌다. 총명함, 분별력 이런 것이 다 어두워졌습니다. 두 번째는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여러분, 옛사람의 특징은요, 허망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감각이 없는 자예요. 허망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첫째는 총명함이 어두워졌어요. 허망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의 특징이 허망한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무지함, 하나님께 대한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 이것이 특징이다. 옛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19절에 감각 없는 사람이다. 감각이 없는 것은 양심이 죽었다는 거예요. 양심의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 감각이 없는 옛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한다. 두 번째는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그래서 이 감각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 이것이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 이제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그거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자, 참된 그리스도인,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첫째가 뭐냐?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죠? 22절에 너희는 구속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지금 사도 바울은요, 새 사람이 되는 거를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새 옷을 입는 것으로 지금 비유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은 다 낡은 옷이고 더러운 옷이고 냄새나는 옷이니까 그 옷을 벗어던지고 그리고 새 옷을 입어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옛사람과 새사람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새사람의 특징이 뭐냐? 옛사람을 벗어버린다. 낡은 옷을 벗어버리는 사람이 새사람의 특징입니다. 그죠?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생활, 자기 중심적인 욕심의 삶에서 나를 벗어던지라는 거예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 말씀은 나를 탈피하라. 나를 뛰어넘어라. 나를 벗어던져라.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은 모든 삶이요 나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그죠? 모든 것이 내 중심입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응답받아야 되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모든 우리의 기도도 나 중심적이라는 거죠. 나 중심을 탈피해서 이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중심이 되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나도 중요하지만 내가 복을 받아야 되고 내가 중요해야 되지만 내가 복받고 가정이 잘 돼야 되고 살아나야 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잘 돼서 이 지역이 회복돼야 되고 민족이 살아나야 되고 이러한 더 큰 나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더 큰 시야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냄새나는 옷, 시궁창에 빠진 옷, 이거 다 벗어 던져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초등학교 한 5학년 때, 6학년 때쯤 된 것 같은데 제가 제일 부러웠던 것 중에 뭐냐면 형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성탄절 때가 되면 크리스마스 이브 해가지고요 밤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막 그때는 선물 교환도 하고 막 그런 거 하는 게 저는 초등학교 때는 그런 거를 못했어요. 안 했어요. 중학교 학생회가 돼야 뭐 선물 교환도 하고 이런 걸 한단 말이죠. 저는 그게 너무너무 하고 싶고 부러웠어요. 그래 성탄절 전날 24일이 되면 성탄절 행사가 막 밤에 다 했잖아요. 옛날에는. 성탄절 행사가 끝나고 나면 나는 집에 가야 되는데 형들은 전부 다 막 어디 놀러 가는 거야. 뭐 올라이트 한대. 그때는 올라이트가 뭔지도 모르지만 막 선물 교환하고 막 그런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형이 가는데 몰래 제가 따라갔잖아요. 막 형이 너 오면 죽어. 막 동생들 왜 이렇게 안 데리고 다녔는지 너 오면 죽어. 그래도 따라갔어요. 몰래 멀찌감치. 따라가다가요 제가 시궁창에 빠진 거 아닙니까? 형 몰래 따라가다가 집 구탱이에 숨어서 이렇게 가다가 옛날엔 집 구탱이에 막 이렇게 화장실 항아리 묻어놓은 거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옛날에는. 제가 시궁창에 빠진 거예요. 막
시궁창에서 형은 내가 시궁창에 빠진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지요. 그리고 빠져가지고 나왔는데요. 형을 따라가고 싶은데 온 몸에서 아주 냄새가 난 따라갈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왔더니 막 제 어머니가 난리 났어요. 너 도대체 어디 가서 빠지고 왔냐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요, 똥도 고른다고 막 그 겨울에 가가지고 막 씻기는데 얼마나 차가워. 뜨거운 물도 없어. 요즘처럼 뜨거운 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찬물에 막 씻고 또 씻고 아무리 씻어도 냄새가 나가지고 제가 엄청나게 구박받았던 적이 있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형을 따라가고 싶고 올라이트에 참여하고 싶어도요, 옷이 더러우면 냄새가 나면 참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영광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고 싶어도요, 여러분이 아무리 갈망해도요, 나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참여하고 싶어 아무리 갈망해도요, 옛사람의 옷을 벗지 않으면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잔치 비유예요. 잔치를 베풀어 놓고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잔치에 참여했는데 주인이 돌아다니다가 어떤 한 사람을 보고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쫓아내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궁금하지 않아요? 아니, 초청할 때는 언제고, 그죠? 사람들 초청했더니 어떤 사람은 나는 소를 사서 밭가르러 가야 돼. 나는 땅을 사서 땅 보러 가야 돼. 나는 결혼해서 못 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도를 풀어가지고 모든 사람 다 데려와라. 막 저 길가에 나가서 개울가로 나가서 데려와라 해서 데려오라고 해서 왔는데 잔치에 참여했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어둠에 쫓아내라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초대를 받았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아래에서 우리는 다 초대받았지만 진짜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냐?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에 와도 무서운 말씀 같지만 아무리 교회에 와도 옛사람을 벗지 않으면 우리는 주의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옛사람의 낡은 옷을 다 벗어던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3절, 24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옛사람을 벗어라. 두 번째는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입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옷, 의의 옷, 빛의 옷, 이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는 거지요. 사실 사도 바울이 옛날이었기 때문에 옷 입고 벗는 것으로 비유를 했지만 제가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이 요즘에 살았다면 그렇게 컴퓨터로 비유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컴퓨터가 소프트웨어가 있잖아요. 이 소프트웨어가 프로그래밍이 딱 되어 있어요. 프로그래밍이 딱 되어 있으면 이 프로그램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그대로예요. 아무리 하드웨어를 바꾸고 외모를 바꾸고 다 바꿔도 소프트웨어가 프로그래밍이 바뀌지 않으면 그대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내 삶의 모든 생각과 경험과 지식이 이미 프로그래밍이 딱 되어 있어요. 이거를 깨트리고 벗어던지고 새 것을 입는 것이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완전히 모든 것을 내 근본을 다 바꾸고 새 것을 입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 쉽지 않아요.
내 근본, 내 삶에 이미 익숙하게 경험이 되었고 이미 내가 지식으로 노하우로 다 축적이 되어 있는 이 모든 것을요 싹 다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내 인생의 프로그램화된 모든 것을 바꿔야 된다. 뭘로 바꿔야 되느냐? 예수로 바꿔야 된다. 예수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새 사람을 결코 입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교양이 아니에요. 교양. 여러분, 교회에 와서 좋은 말씀 들으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좀 더 착해지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착해져야지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교회에 와서 경험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 삶이 근본적인 것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로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바뀔 때, 내 삶이 온전히 바뀔 때 진짜 여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으로 완전히 다시 입혀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배우는 게 뭐냐? 정말 이상적인 교회, 새롭게 된 교회, 새롭게 된 교회의 특징이 뭐냐? 그 첫 번째 특징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교회예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부자들이 많이 오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진짜 좋은 교회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명수님께 성도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완전한 구세주이다. 내 죄를 완전히 용서하셨고 나를 사망에서 저주에서 구원하신 유일한 분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는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 감사해요. 그죠? 어떤 교회들은 신천지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반쪽이 나고 난리가 났다는데, 우리 교회는 신천지가 참 많이 왔지만 흔들린 사람이 거의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 같아.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누가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집단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에 대한 굳건한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 에베소서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상적인 교회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을 닮은 교회라는 겁니다. 구성원들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닮아야 돼요. 외모가 아닙니다. 외모가 어떻든지, 뭐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키가 크든지 작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이, 나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이상적인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들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았고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할렐루야,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세상에 대하여, 세상으로부터 진리를 위하여 고난받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지키는 교회입니다. 진리를 지키려고 하니까 이 세상은 어둠의 권세를 말합니다. 어둠의 권세가 교회를 끊임없이 핍박합니다. 끊임없이 교회를
하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진리를 위하여 고난받는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리를 지키고 십자가의 진리를, 복음의 진리를, 구원의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고난당한다면 이 교회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이 우리가 잘못해서 사람들에게 비난당한다면 그건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잘못이지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면 그거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랬고 어느 세대건 진리를 지키는 교회는 고난을 받았어요. 그래도 진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조금 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세상에서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은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고난당하고 끊임없이 핍박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 됩니다. 주의 복음을 들고 끊임없이 나가서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교회, 이상적인 교회의 특징이 뭐냐?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여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다섯 번째,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냐?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종말론적 삶을 사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교회, 이것이 교회의, 성경의 역사관입니다. 성경의 역사관은 뭐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도 가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 권세를 가지고 악에 대하여, 불의에 대하여, 어둠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주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성도의 진정한 소망이 완성되는 그날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 될 것이 뭐냐?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5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교회가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 될 것은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리고 거룩,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닮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지키는 교회, 진리에 대하여는 어떤 환경, 어떤 타협이 와도 타협할 수 없는, 수없이 고난당하고 짓밟혀도 진리를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입니다. 세상 끝까지 선교하는 것, 이것이 교회 사명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대망하는 종말론적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5가지는 강조돼야 되고, 교회에서 또 강조돼야 되고, 또 반복해서 강조돼야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생명수님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을 다 벗어던지고, 냄새나는데 옛사람의 옷을 다 벗어던지고,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옷, 의의 옷을 다시 입고, 내 삶이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 변화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이 마지막 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